반갑습니다. 좀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내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원학 수민성 교육을 시작한 지가 12년, 13년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굉장히 열망을 가지고, 우리 본부 총부하고 같이 해서 4년간 이렇게 1억 원이나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부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참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많은 시행을 거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용산대학도 들어가고, 학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종합정리해서 책자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2년 동안 고심을 해서, 말을 다듬고 책자가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그 책자만 갖고 하니까 너무나 쉽게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응축이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30년간 이 세상운동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지난 3년간은 그런 교법을 하면 3년간 완전히 통째로 가르쳤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 사회운동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쉬운데, 그걸 어떻게 사회 사람들한테 이 가르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법과 이때까지 했던 걸 뭉쳐갖고 세상운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데는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사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돼. 이게 교재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교재만 있으면 누구든지 나가서 할 수 있다. 그거를 생각해갖고 올해는 그 일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 대종사님이 우리 개그의 동기가 정신개벽, 그렇잖아요. 이 광원력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할 사람의 정신이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할 물질의 세력이 날로 융성해요. 그 정신의 세력이 항복받아서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따라서 파란 거에 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개벽해서 위체 행령을 다운으로 인도해야겠다. 이 개그의 동기가 이것이 어떻게 세상훈련의 핵심 요건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그냥 교리를 설명하기 너무 쉬운데 어떻게 일반 사회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거를 세상운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연구하다가 첫 번째 주제는 그걸 갖고 한번 해봐야겠다, 그걸 생각해서 오늘은 정신의 자주력 함양이라는 것을 주제로 했습니다. 이건 원기 61년, 지금부터 48년 전에 대산정사님께서 신년법문으로 하신 건데, 그때 제가 이제 아주 깊이 감명을 받고 48년간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48년간 지금 단련을, 내년 2년 있으면 50년이 돼요. 50년 되는데, 그걸 이렇게 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게 새마음 세상 운동을 하기는 제안을 한 건 처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겠다. 이 자주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제 스스로 능력을 처리한다. 근데 자주가, 이게 국가도 남한테 종속이 되면 자주 힘이 없잖아요. 제 스스로 결정을 내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정신이라 하는 것도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어떤 사상의 지배를 받으면 자주력이 없어지고, 뭔가 사상의 지배를 받거나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이게 자주력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화가 나면 자주력이 없어지잖아요. 화가 나면 그 화학 기운을 자주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는 생각이 지배를 되는 거죠. 뭐에 자관 지배가 되면 그 지배를 없애야 자주력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것이 인류 공통의 문제인데 어떻게 병증이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주제예요. 이게 1시간에 하기는 어려운데 1시간으로 줄여갖고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최대 과제고, 이 정신개벽 문제인데 이거 원불교의 최대 과제예요. 근데 이거를 사회화해서 사회의 과제로 만들어서 새마음 새생활 운동으로 만들고 새삼운동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가 최대, 이건 뭐 원불교도 지고 새삼에도 지고 막 공통 과제니까 이걸 한번 해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만드는 거 한 일주일에 만들었으니까 연구를 하고 차차로 이걸 다듬어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PPT로 만들어 요걸 좀 봐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현대 위기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대 위기가 여러 가지 마음병이 들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마음 난리가 났다 이런 말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정신개벽과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문을 이제 대부분 따고 대종경이나 정전에서 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와 인생의 이치 원리예요. 우주와 인생의 원리가 뭐냐 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상추 반복하는 가운데 사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만물이 그 속에서 자라난다. 이게 우주 원리예요. 상추 반복이라는 게 뭐냐 보통 음양 상승이라 그래요. 음이 한번 이겼다가 양이 한번 이겼다. 서로 음양이 다툰단 말이에요. 겨울은 지금 이제 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양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다가 지금 양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봄 기운이 돌고 있거든요. 음을 이기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양이 이겼다가 음이 힘을 못 쓰다가 가을이 되면 힘을 밀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두 개의 힘이 서로 이기를 음양상승이라고 한다. 음양상승이라고 한다.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음과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음양상승의 우주의 원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차차로 장년이 되면 양이 최대로 가는데 차차로 늙어지면 음이 세어서 죽으면 이제 완전 음이 했다가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은 생로병사가 음양상승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부 흥했다 망하고 흥했다 망하고 흥했다 망하고 이게 다 반복되는 원리가 음양상승의 원리인데 이거를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는 뭐 딴 종교에서 그러는 뭐 음양상추라고 반복을 고쳤어요. 상추라는 건 밀어준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 봄이 양이 음을 이겨먹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양보를 한다 이게. 음이 한번 내가 자리를 차지했으면 음한테 양한테 양보를 하고 양이 양보하면 음한테 양보를 하고 서로 한 번씩 밀어주는 거죠. 힘을 밀어주고 양보하고 밀어주고 이렇게 똑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음양상승을 음양상추라고 딱 고치셨거든요. 우리 원불교에도 고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같은 관점을 다르게 본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 인생은 고다 그런 거를요. 은이다 이렇게 바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인연 다 인연으로 된 고다 원이다 이렇게 고치는 이것이 대단히 음양상승이다. 예전 저 신도안에 가면 우리 이제 앞 동네 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역적봉이에요. 역적봉. 왜 그러냐면 산이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는데 전부 산이 이렇게 안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산만 바깥으로 향했어. 그러니까 이건 이 신안지고는 바깥으로 역적이라 이거예요. 역적이다. 역적봉이라고 이름이 역적봉이에요. 대산동사님 와서 영접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손님 맞이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역적을 영접봉이라고 받고 야 이는 어떻게 그 역적 우리 역접봉이라 했는데 영접봉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상승을 이 전통 불교 문화를 상추라고 딱 바꿔버렸거든요. 서로 양보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그 순환에서 그 속에서 만물이 자라난다. 그렇게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사람이 생활할 때는 동과 정이 있다.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정이라는 건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동했으면 그다음에 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을 했으면 정을 해. 사람이 태어났으면 잠을 자야지 않아요. 잠은 음이고 동하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잠을 안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양을 했으면 음을 하고 정을 했으면 음을 하고 이게 순환 반복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느냐 똑같아. 동정이 바뀌는 거 똑같아.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똑같은데 한 번 동하고 한 번 정을 잘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복습을 잘하는 거예요. 그 정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을 잘한 다음에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동하면 한 번 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썼으면 마음을 다 고유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갔으면 또 열심히 일해갖고 생성을 하고, 이 동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은 이 우주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고, 요거를 뭐 동했다 정할 욕을 못해요. 욕을 못하고 뭐 정할 때도 잡념하고 딴 소리 딴 생각하고, 또 동할 때는 또 일심을 안 하고 일심 안 하고, 맨날 동정이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동은 동대로 못하고 정은 정대로 못하고, 요걸 이게 갖고 새로운 역사를 못하게 된다. 요것이 우주의 원리를 어긴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와서는 잠을 자고 수양을 하는 게 우주 원리고, 낮에는 활동을 해서 남한테 보온하는 게 우주 원리인데, 이거를 안 한, 밤에 와서 수양도 안 하고 잠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테레비만 보고 뭐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우주의 원리를 어긴 거라 이거예요. 우주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현대인의 최대 문제라 이거예요. 이걸 바로잡자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을 보면 주야로 그칠 줄 모르고 동하기만 하여 밤낮 없이 동한다 이거예요. 잠자기 전까지 텔레비 보고는 동한다 이거. 얼마나 그럴까요? 이 세상에 95%는 잠자기 전에 텔레비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토요일 되면 그냥 수양을 해야 되는데 어디 놀러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심신간 진력이 된다. 이게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빠져버리고 여력이 없어서, 남은 힘이 없어서 나중에 불안해져요. 그 다음에 병이 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갖게 된다. 이것이 머리에 불이 붙은 현대인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거예요. 현대인이라 한다. 이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여기에 다 올라서 세상의 인심을 보면 화려한 물질 문명에 끌어서, 바깥은 모든 게 화려하고 물질 문명이 많아요. 보는 것도 영화도 좋고 뭣도 좋고 노은도 좋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의식 출입을 규제가 없이 마음이 나가는 거를 절제를 안 해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듣는 거예요. 규제를 했고 안 나갈 거 안 나가야 되고 안 볼 거 안 봐야 되는데, 규제 없이 그냥 나가서 무절제하게 마음을 사용한다. 무절제하게 마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의 자주력이 없어진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처리하는 힘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뭔가 구속되거나, 끌리는데 구속되거나, 물질에 구속되거나, 인연에 구속되거나, 어디에 구속되어갖고 자주력을 잃고 나가서 예의 염치와 윤리 도덕마저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예의 염치와 윤리 도덕마저 없어져 버리는 게 근본은 이 동하고 정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또 하나는 인간은 생활을 볼 때 육신의 안락과 몸이 편안한 것을 최고 추구하는 거예요. 몸이 편안한 걸 추구하고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아파트 좋은 집 가서 생활에 편리하게, 하나라도 더 편리하게, 육신에 편안하게, 이것이 최대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신은 흩어지고 본성은 잃어버리고, 원래 순수하던 자기 본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 사이에 정의가 또 없어진다 이거예요. 프렌드십이 없어져. 다정하던 마음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요, 동네 사람 처음 뭐 그냥 다정해. 한 집안 같아. 뭐 너나도 없고 그냥 다정해. 그런데 서울에 살면 아랫집 사람도 서먹서먹 거기 말해본 적이 있어요. 30년을 살아도 아랫집 사람하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의가 없던 거 아니에요. 바로 밑에 살아도 말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시끄러울까봐 발도 조심조심, 층간소음 생길까 조심조심. 목탁 칠 때 이거 들릴까봐 막 나가 목탁 치면 계속 조용히 치라요. 조용히 치요. 들리면 어떠냐 좀 목탁 치면. 이렇게 됐다 이거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자기 본위로 살게 고통과 불행, 병이 걸리고 번민망상, 불행이 따르게 됐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 과제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나라는 원래 온전하고 편안하며 맑고 깨끗한 것이나 사욕의 마군을 따라서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열한해지고 한없는 세상에 편안한 날이 적음으로 이와 같은 중생들의 생활을 마음 난리라 한다. 마음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근본은 어디 있냐면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안으로 욕심이 들었고 바깥으로는 그 사회 구조가 한없이 동하게 만들고 욕심과
옛날에도 욕심은 다 있었어요. 예, 천년전에도 욕심이 있었어. 근데 물질의 문명의 시대가 이 욕심을 쉬지 않게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은 있었는 것 똑같은데 이 물질 문명의 사회 구조가 욕심을 끝없이 뻗어나게 만들어주는 이 조건을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마주쳐서 이게 사람들이 이게 병이 들었단 말이죠. 어떤 병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 정전에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정이 있는 동물들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모든 동물들은 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령한 사람은 배우고 듣고 보고 해서 아는 것이 다른 동물 몇 배나 되므로 그 하고자 하는 욕심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욕심을 절제를 하지 않냐고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권리와 능력과를 다해서 그거를 차지하려고 한다, 욕심으로. 차지하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가패신망, 집안이 망하고 몸이 망치고 번민망상, 분심철회로 자포자기의 염색증도 생기고 신경쇠약자도 생기고 칠진자,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도 생기고 극도에가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것이 오늘날의 정신이 약해지는 오늘날 현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범죄까지는 안 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냐. 이 천지만용으로 벌려가는 욕심, 한없이 동하기만 하는 이 사회 구조, 이게 그 속에서 천지만용으로 벌려가는 욕심,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 욕심을 제거하고 항복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의 자주를 얻는 것이, 이것이 인류의 최대 과제요, 정신 개벽이라 이거예요. 정신 개벽. 이게 새마음 새삼운동의 핵심이 정신 개벽이요, 정신의 자주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이 원리는 이제 이게 저는 정전에 있으니까 생략하고 방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방법은 간단하게 5가지 정도로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육근이 무사할 때는, 몸과 마음이 일이 없을 때는 염불, 좌선, 주성 등으로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양성하고,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양성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일심 양성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일심 양성을 해요. 엄청나게 일심을 양성하면 안 될 것도 돼요. 일심이 흩어지면 될 일도 안 돼요. 아무리 바쁘고 호랑이 잡혀가도 일심만 딱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심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 육군이 유사하면 정의를 양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옳고 그른 거, 대소유물을 알아갖고 생각을 바르게 해서 옳고 그른 거를 딱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죠. 일심만 양성하고 그냥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그냥 정의를 행하지 못하면 일심 양성한 게 뭐하냐 이거예요. 그건 일심 양성이 아니라, 일이 없을 때는 흩어진 마음을 일심으로 통일시키고, 육군이 일이 있으면 정의를, 심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고 중도로 사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망상과 일체잡념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천심을 길러내서 하늘 마음을 길른단 말이에요. 천심, 본성을 회복해서, 참된 본성을 회복해서 대원정계의 합이라는 공부를 해야겠다. 크게 뚜렷하고 바른 기운. 이게 우리가 그냥 수양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수양인데, 그게 아니라 대원정기라는 게 있어요. 크게 뚜렷하고 바른 기운. 이게 우리 대종사님이 가르치는 기운이에요. 우리 인류가 대원정기를 합해야 되는데, 대원정기 합의를 하려면 아침에 수양하고 저녁에도 수양하고 낮에는 정의를 양성해야 돼요. 정의를 양성, 이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간단해요. 천만 경계를 당할 때마다, 천만 경계를 일단 멈추어서 마음작용을 멈추라 이 소리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멈춰서 할 일인가 안 할 일인가, 말할 건가 아닌가 생각을 해갖고 깊이 생각을 해야죠. 일단 마음작용을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서 치연히 작용하는 의식 출입을, 치연히 마음이 들어갔다 나왔던 의식 출입을 통제하라 이거예요. 안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 말은 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조절하여 과불급이 없는 중도행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근을 닫아갖고 개폐해서 통제해갖고 관리해서 중도를 잡으라 이거예요. 육근작용을. 육근작 이것이 그래 어떻게 하냐? 육근작용을 항상 유무념을 대조와 주의조행 공부를 통해 육근작용을 중도에 맞게 쓰도록 열고 닫고 이게 아무리 보고 싶은 것도요 안 봐야 되면 닫아버려야 되고요. 볼 거는 봐야 되고 안 볼 건 개폐를 하고 그 다음에 규제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해갖고 중도에 맞게 상환. 이 공부가 이거를 심신작용을 절대에 맞게 쓰는 유무념 공부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 공부를 해야 된다. 1번이 그거예요. 아까는 일이 있을 때는 정의를 양성, 일 없을 땐 일심 양성하고 그 다음에 육근작용을 규제, 개폐, 관리, 중도 맞게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쓴다. 이게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같이 동한 다음엔 반드시 정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저기 누구죠? 이름도 내 이름은 응? 김은영. 이게 안 나오는 이름도 뭐 잃어먹어요. 잊어먹는데 저녁에 수양을 하고 자요 앉아. 아침에는 수양을 해야 돼. 그렇죠. 저녁에도 수양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아침 수양은 뭐가 되냐면 맑은 정신을 키우는 새 마음을 길르는 거예요. 저녁은 머리에 불이 붙었거든요.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암만 새 마음을 해도 또 쓰다 보면 불이 붙어. 가끔 다투기도 하고 뭐 맨날 사이좋게 지내요? 안 그렇잖아요. 어떤 싸우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끄고 자야 된다 이거죠. 저녁 수양은 불 끄는 거고 아침은 새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새 마음만 길러 불 붙으면 안 끄고 자는. 집에 불 붙으면 그냥 나 잠잘 시간이야. 불이 붙었어. 내 잠잘 시간인데 불이면 그냥 타라. 이렇게 해요? 어떻게 불 붙으면 꺼야죠. 우선 끄고 자야죠. 잠잘 시간 됐는데도 10시가 넘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일단 꺼놓고 가야지요. 일단 꺼놓고 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론이 불 끄고 자야 안 끄고 자야. 형광등 끄고 자야 안 끄고 자야. 끄고 자야. 근데 왜 정신의 불은 왜 안 끄고 자요? 이거는 전기가 있기잖아. 이것도 에너지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끈 다음에 정할 때는 충분히 정한 다음에 이 정할 때는 어떻대요? 학창 시절이 정할 때예요. 학창 시절은 일이 없을 때 충분히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학창 시절에 놀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정할 때 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중정, 정하는 중에 동하고 동하는 중에 정해. 동과 정이 둘이 아닌 이것을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데 전 인류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동중정, 정중정 공부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가지가 안 돼요. 몇 가지 뭐라 하겠어요. 일이 없으면 일심을 양성하고 일이 있으면 정의를 양성하고 그렇죠?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육근작용을 닫을 것이냐 열을 것이냐 관리하고 절제하고 중도로 맞게 쓰고 그 다음에 동한 다음에 정하고 정한 다음에 동하고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를 해갖고 요거를 하게 되면 정신에 자주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 국민운동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국민운동으로 만들어 어렵지를 않아요.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수양이란 뭐냐? 때 묻은 마음은 닦아내고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새어나가는 마음은 떼우고 흐트러진 마음은 모은다. 멈춰서 일단 멈춰서 그렇죠? 멈추고 잡념을 제가 요게 때 묻은 것은 닦고 들뜬 마음은 가라앉히고 새어나가는 마음은 떼우고 흩어진 마음은 모은다. 예? 멈춰서 요게 이 수양의 기본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공부로 나날이 새 마음을 기르자. 아침에 선공부를 해야 된다. 선공부. 덕선이는 선공부 몇 번 하던 거야? 아니, 새삼이 학사 사감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어떻게 그러니, 이제 매일 할 때가 됐는데, 나는 기다려도 영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냐. 그러니까 학사생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 양서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이렇게. 저녁은 이 저녁은 뭐 하는데, 잠자기 전 남은 시간에 머리에 타는 불을 끄는 연불좌선으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자. 이 저녁은 불을 꺼서 온전하게 회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가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낮에는 온전 생각 취사로 육군문을 잘 열고 닫고, 요걸 해야 된다. 형진은 저녁에 죄양 하나보다. 아침은? 이거 봐. 그러니까, 아침만 하는 건 다 많이 해요. 불교 사람들 많이 하는데, 저녁에 수양을 하는 게 이제 안 한다, 이거죠. 저녁에 수양을, 많이 해. 20분만 해, 20분. 이렇게. 연불 10분 정도.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좋아지고, 헬스장 안 가도 돼요. 헬스장은 뭐 건강 나빠질까봐 뭐 일주일에 4번씩 하고 하는데 그 시간에 10분씩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안락만 추구하고 몸 건강만 생각하고 정신은 내버려두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태삼에 나온 지가 몇 년? 20년? 태삼에 20년에 헬스장만 다닌다 이렇게 하면 그래갖고 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왜 세담운동이 안 되냐 그러면 아무리 20년 가르쳐도 헬스장만 간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요거부터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어요. 일상수행요법을 간다. 일상수행. 이거는 생활 속에서 하는 거야. 생활 속에서. 일상수행요법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의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한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경계에 동하지 아니해서 안정을 얻고 그래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경계에 마음이 끌리고 동해버리면 거기 속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계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속박이 되면 끌려버리는 거예요. 끌려버려요. 제가 이제 해탈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 이 평소에 법문을 많이 들었어. 그랬더니 생사가 둘이 아니란 법문을 많이 들었어. 생사가 둘이 아닌 법문 맨날 들었잖아요. 생사는 둘이 아니다. 생사가 원리 없다. 맨날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사실 경계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맨날 생사는 둘이 아니다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동생한테 딱 왔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생사가 둘이 아니지. 이 생각이 그 즉시 탁 난 거. 맨날 생각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생사는 둘이 아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말자. 근데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니 있을 때 없을 때 열반했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어머니가 연탄에 계시는데 그거를 대전에 있는 병원으로 가면 거기 뭐 대부분 우리 아는 사람들 서울에 있을 텐데 대전으로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나도 그러지 말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빨리 고려대로 옮겨라. 고려대로 옮겨라. 그랬더니 그러더니 막 고려대에서 막 차가 내려갔대. 가서 금방 그날 오후 오더라고요. 고려대에 딱 얹히니까 막 고려대 교수가 누구고 뭐 서울은 오기도 쉽잖아요. 뭐 지방이 익산에 있더라 대전 가는 것보다 서울 오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니까. 그렇게 딱 마음을 안정하니까 언제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런 열반했던 생각도 없이 그냥 평소하니까 집안 사람들이 전부 안정을 얻어갖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봐. 그랬더니 내가 마지막으로 또 어머니 얼굴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냥 웃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뭐 더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덮고 지금까지도 열반했다 생각이 안 해. 근데 집에 한번 가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해. 조금 처음에 가니까 기분이 이상들어요. 옛날에 안 계시니까 계시던 그러다 이거 아니지 하고 이제 이런 쌍소문을 하고 몇 번을 했더니 또 싹 없어지니까 그때 한 서너 시간만 이상하고 그 다음 아무튼 안 해. 이것이 경계를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면 그냥 평상심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되면 경계라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경계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라는 거는 뭐 남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야단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경계인 거예요. 그때 마음을 탁 안정하고 탁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동해갖고 취사를 잘못해버리면 영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한번 경계 잘못하면 영생을 망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게 일상적인 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육군문을 개폐를 잘해갖고 욕심경계 끌리지 않은 것도 해야 되는데 경계를 만나서 그 마음을 처리하는 이것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육군문 개폐, 경계, 동하고 정하는 거, 그렇죠? 동정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동정에 일심양성 이게 동정 이거 하고 간단해. 육군문 개폐 이거 하고 이 동할 때 어떻게 이 마음을 쓰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마음을 흔드는 경계가 반드시 3번은 와요. 3번은 온다니까. 무슨 사업을 하다 팍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업하다 실패할 수가 있어요. 가다 건강을 팍 잃을 수가 있어요. 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큰 경계란 말이에요. 누가 옆에 있는 뭐 가족이나 누가 갑자기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계가 한 3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표준을 잡아야 이거를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뭐 심지는 원래 열하나면 여건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자단 상사님께서 경계를 내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이걸 자꾸 강조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무신호법에 그게 나온 건 말이에요. 천만 경계를 내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 단련해야겠다. 제가 무신호법 외우다 외워갖고 그냥 아침에 일어난 무신호법을 그냥 중요한 부분을 외워요.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요거를 1번을 잡아야 됩니다. 층간소음이 나오면 부동하기를 태산같이 하고 그랬으면 싸웠어요. 부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좀 뭐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지. 누가 옆에서 피아노 바이올린 치면 아름답잖아요. 층간 소리가 바이올린 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싸울 건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하기 이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경계를 만나면 그냥 탁 만나갖고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기는 허공같이 해서 허공 같다는 건 뭐냐면 티끌만큼도 경계 끌리지 않는 거예요. 응? 색을 봐도 색이 그냥 티끌만큼도 마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언제가 될까? 한 100년 있어야 될까? 안 보긴 안 보는 내 마음은 나가. 내가 이렇게 맨날 쿠사리 줘야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벌떡 나갈 뻔했는데 쿠사리를 주니까 그래도 이 인범이가 대단한 게 맨날 내가 이게 모욕적인 말을 많이 해. 그래도 아무치도 안 해. 맨날 웃고 실실 웃고 다른 사람 같은 다 도망갔대. 맨날 창피 주고 막 여학생한테 끌린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고 또 실실 웃고 덕돈이한테 그랬더니 벌떡 삐쳐갖고 야 나를 뭐로 하냐 이거 삐쳐갖고 나갔을 건데 안 도망가요. 그래서 인범이 무시하지 말아요. 그래서 청정하기는 허공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물이 들거든요. 물이 들어. 그때 이거를 그냥 내가 사고계를 맨날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외우라고 했거든요. 경계를 당하면 응무소리 생긴 맨날 외우고 다니까 어느 날 이게 경계를 봐도 물이 안 드네. 이게 그냥 안동하는 게 쉬운데 물이 들어요. 물이. 그러면 이게 잠깐 이거를 이게 이제 하란 말이죠. 이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4가지가 있어요. 순간순간 마음 되져라.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열화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하고 대조하라.
경계를 당하면 자기 마음을 살피라 이거예요. 남을 살피지 말고 내 마음을 살피라 이거예요. 응? 내가 경계를 당해도 마음이 요란해졌냐 안 요란해졌냐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응? 저는 그래요. 누가 뭐라 하면요 딱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요란해졌냐 안 요란해졌냐 이걸 살펴요. 저 사람 잘못했냐 안 됐냐 이걸 따지지 말고 내 마음이 요란해졌냐 안 요란해졌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회복 경계당 해야 안 돼. 그래도 대체로 많이 해요. 역시 뭐 옛날엔 안 그랬죠. 옛날엔 안 했어요. 아이고 한번 야단치면요 며칠간 들렀어. 뭐 혹시 우리 무사님이 나를 야단쳤다 자살 사이트 막 뒤지고 모르죠. 아이고 그런 것도 있어요. 무사님이 나를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야단을 친다니 이게 억울하다 막 하고 막 혹시 뭐 이런 거 하다가 차마 그거는 안 되겠고. 이거지. 그거 전도 아니야. 새로 생기는 종교. 무슨 그러니까 이게 경계 통한 거란 말이죠. 이게 제일로 중요하게 하는 거는 마음 공부는 야단 맞을 때 도가 있는 거. 야단 맞을 때 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밑에 자라갖고 야단 맞으면 그냥 부동하고 야단 맞고 있어요. 생각 하나도 안 해. 그냥 야단 맞고 있어서 그냥 풀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근데 거기 마음이 요란해지고 좋고 나쁘고 그 버릇이 엄불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대산종사님이 아무리 엄격하게 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지 왜 저러냐 이렇게 시비를 안 해. 그래갖고 다른 사람 그렇게 엄하게 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산종사 나한테 엄하게 한 거예요. 무지하게 엄하게 한 거예요. 옆에로 오지를 못하게. 근데 접근을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응? 접근을 못하는데 그래도 좌우간 옆에까지는 못 가도 그 주위까지는 가거든요. 안 도망가고 그냥 30년 맨날 따라다녔어요. 응? 다른 분들은 그렇게 옮겨가지고 몇 년 하다 다 도망가 버려요. 아, 도망가는데 나는 그래도 도망 안 가고 계속 따라가니까 아이 희봉이는 나를 30년간 따라다녔다 그러더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좌우간 제일로 한다면 내가 야단을 쳐도 안 도망가고 분별하지 않으면 돼요. 분별하지 않아요. 지금 야단 치면 지금도 분별할 건데. 안 합니다. 그래야 이게 돼. 아니 이거 뭐가 뭐 스승 제자가 뭐예요? 야단 치면 분별 않고 그대로 받으는 게 스승 제자지. 야단 친다고 삐치고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진이는 야단 치면 대번 삐쳐갖고 안 나올 거네. 내가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데 나를 갖다 모르고 야단을 쳐 그러면 뭐 그 삐치고 한번 해볼까? 시험 해볼까? 내중에 시험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야단을 쳐? 그냥 어떤 때는 결점이 있을 때 막 야단을 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그때 마음 대조해야 한다 이거. 그때 조금 더 가면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는다. 내가 갈 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자면 그냥 다 놔버려요. 안 끌리라고 하지 말고 뭐 대조도 놔버리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 하나만 딱 그거 하나만 갖고 그냥 가요. 그러면 마음도 공부할 것도 없어. 그러면 끌리는 건 알아차리면 되고 그냥 내버리고 안 끌리는 알아차리면 그 마음을 그냥 탁 놔버리라 이거예요. 경계성. 너 때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공부가 이제 순숙이 된 거예요. 평생 가도 대조만 하면 안 돼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야 한다. 여기 대중 잡아봤어요? 여기 이름 대중을 언제 잡아요? 대중. 대중 잡는다. 이 대중 잡는다가 원불공부 핵심이 대중을 잡아라. 모르겠죠? 응? 우리가 선을 할 때는 적적, 성성, 성성적적. 적적은 고요한 중에 성성은 깨어있다 이 소리예요. 깨어있는 것은 대중 잡는다. 내가 졸리는지 번뇌로 가는지 내가 어디 가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고요한 중에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을 못 잡았잖아요. 여기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공부를 잘하다가 조교할 때 가는데 마음이 어디로 흘렀는지 대중을 잡자고 있다가 막 가버린 거예요. 글로. 대중을 잡아요. 대중 잡는다. 대중 잡는 건 알아차린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성성적적은 대중을 잡는 중에 적적 대중을 놔버린다. 저절로 대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대중이.
그게 선이에요. 저절로 대중이 되는 게 선이라, 이게. 이렇게 이제 여성들은 대중을 잡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국을 끓이다 소금을 넣었는데 몇 그램 재서 안 넣어요, 이렇게. 간장을 재서 안 넣고 그냥 대충 퍼서 팍 집어요. 그래서 딱 그냥 요리사들은 딱 집어야면 맞아. 이 대중 못 잡는 사람 집어야면 짧긴 하신 것 같거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 딱 넣는데 딱 맞추는 거예요. 응? 그걸 대중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잡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멈춰서 살펴 돌이킨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서 안 다음에 그 요란한 정신을 온전한 정신 일심으로 돌이킨다. 이 몸살돌이란 말이에요. 그죠? 몸살돌. 그 일그의 일심.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해서 그 일심만 얻도록 한다. 일심만 얻도록 한다. 이 네 가지가 이상성요법이에요. 요거 네 가지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해보면요. 몇 가 안 돼요. 쫙 정리해버리면, 한 30분이면 다 완전히 외워갖고, 요 일상생요법, 그 다음에 일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동하고 정하고, 동하고 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육근문 개표 열 때냐, 다덟 때냐, 이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고, 요거를 우리가 단련해서, 이 사회에다가 퍼치고 정신운동으로 만들어 정신개벽을 하자, 이거예요, 정신개벽. 그래서, 우리 정신개벽 하는데 이게 정신개벽인데 이것이 대산종사님이 48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48년간 연마다 지금 한 거라니까. 응? 이게 한 건데, 이게 해볼 거 어떻게? 강창환 씨. 뭐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요. 응? 안 어렵지. 언제? 강창환 씨도 한번 야단 칠 거는 아직 멀었대. 여기 벌써 야단 치면 안 되고 한 10년쯤 다니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엄청 아이고 막 우리 엄청나게 장사님이가 누구 엄청나게 야단 맞아요. 그래도 나도 어떻게 저렇게 야단 안 맞아보나 이래요. 야단 맞는 게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만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여기 맨날 야단 맞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해갖고 여기 마지막 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정신수양공을 오래오래 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공부해서 천만경계를 응용할 때, 천만경계의 마음을 사용할 때 자주의 힘이 생긴다, 이게. 자주력이 생긴다, 이게. 독립한다, 이게. 우리 마음이 어디 구속되지 않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게. 수양력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대산종사에 더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챙기는 마음으로 유무념 대조와 주의 조행 공부를 잘하여 육근을 중도에 맞게 개폐하고 보면, 육근 개폐를 잘하게 되면, 쓸 때하고 안 쓸 때 개폐하면 의식의 자유를 얻고 호흡의 자유를 얻고 육신의 자유를 얻어서 육신 자유도 얻는데요. 응? 나는 자꾸 병 걸린 이게 잘못한 것 같아. 일체 고액에서 해탈하는 경지 이를 뿐 아니라 나가서 생사거래를 자유하고 육도인을 이미 자지한 불보살이 된다. 육도인을 어떻게 자유하냐. 그래서 지금에 있는 모든 이 현대인은 윤회의 삶을 사는 거야. 윤회로 사는 거야. 윤회로 산다. 윤회로. 이거를 해탈과 자유로 사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 윤회로 사는 삶을 해탈, 자유로 사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 이거죠. 윤회로 살아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육도윤회를 이미 자제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엄청 어려운 거예요. 한 회상에도 몇 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육도윤회 이미 자제하는 건 한 회상에도 몇 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회상에 몇 명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육도윤회를 자유자재할 수 있을 때까지 불보살 능력을 얻어서 이해 정신개벽운동, 정신의 자주력 함양, 정신수양운동을 전 인류에게 새마음 새삼운동을 보급 확산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부터 시작하자 이거예요.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표로 하나 만들어갖고 딱 이게 한 장으로 딱 만들 거예요. 한 5가지 돼요. 그거만 딸딸 외워갖고 그냥 한번 해보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